자, 노아와 방주 10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의 설교를 또 나누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9장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노아와 방주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노아와 방주라는 주제로 그 노아의 삶,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함과 불의를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노아와 그 식구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에게는 심판을 견뎌내고 통과하고 새로운 또 세상을 살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당대 의인이고 온전한 자라고 여겼던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닥칠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임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12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제작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짐승들도 모든 종류별로 이렇게 방주에 태우게 되죠. 그리고 또 가장 은혜스러운 장면이라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요, 뜻을 하나로 모아서 방주를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 혼자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족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끔 하셨고, 다행히도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 탄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방주를 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나누었던 말씀처럼요, 베드로서의 말씀에서 뭐라 그랬죠? 방주에 타서 살아남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그냥 자신의 일에 살기에 바빠서 방주를 타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죠. 그건 뭐죠? 진짜로 아무도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노아의 설교를 나누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던 것일까? 분명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노아는 몰래 방주를 만들거나 사람들에게 심판의 사실을 감춘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비밀리에 방주를 만든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게 예수님의 증언이었어요. 그 누구도 노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시작되고,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살아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그 안에 탄 짐승들만이 이제 세상에 남겨진 거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접하게 된 세상은 그야말로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쵸?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홍수로 모든 걸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의 세상은 얼마나 흉흉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보는 종말 이후의 그 황폐하고 아무도 없는 그런 흉흉한 모습을 보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과 가족의 목숨은 부지했지만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다시금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노아에게는 그닥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쵸?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다시 시작한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죠.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텅 빈 세상, 공허한 세상, 아무도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리고 자기가 알던 사람도 있었고 모르던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방주에서 나온 이 순간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노아는 마주했습니다. 물론 우리야 지금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이 안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런 인생을 실제로 살아내야 했던 노아의 마음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노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나는 또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지?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모든 질문들 속에서 아마 가장 궁극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도대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일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처음 읽었고 또 지난주에 나눴던 9장의 본문에도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시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예를 들면요, 마치 온통 그림이나 애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칠판 보면 이제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막 애들이 낙서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막 그렇게 이제 지저분하게 칠판이 막 차 있었는데, 이제 수업 시간이 되면은 막 지우잖아요, 선생님 오시면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아도 좋던 싫던 홍수로 심판이 끝난 세상 속에 발을 다시 내딛는 이상 또 이곳에서 살아가야 돼요. 어쩌면 에녹처럼 차라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갔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의 아픔도 고통도 죄도 괴로움도 없는 그 완성된 영원한 나라에 자신을 데려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현실은 구원하신 건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해서 구원해서 방주가 천국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 살았던, 원래 알고 있었던 그 땅, 발을 딛고 살던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던,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원래 존재했던 그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막 잔뜩 기대를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롭고 정말로 살기 좋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일 거야 라고 이해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만 가면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이렇게 집 얻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요즘도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은 다 준비된 집들이 있잖아요. 가구하고 이런. 그러면 이제 그냥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고 종살이에서 나오고 이제 가나안 땅 되면은 그냥 다 돼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그 세상 속의 천국이 가나안 땅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죠? 그곳에 정말 도착하니까 그들이 이야기가 확 바뀌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떱니다. 왜요? 거기에는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거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거인들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메뚜기 같이 초라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절망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갔는데 거기에 이미 거주민들이 있는데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백성들은 다시 발걸음을 광야로 돌렸고 40년을 또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요, 저희가 가끔 그런 표현 쓰는데 신앙이 환타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신앙이 그냥 우리가 막 상상하는,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다 된 밥을 그냥 떠먹여줄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또한 백성들의 믿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이 가나안이 언약의 땅이라고 믿었다면 그들의 눈에는 아무리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다면 오히려 진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겠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난관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을 수 있었다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유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믿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들은 그 주변을 그냥 맴도는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거죠. 물론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족속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비로소 그 땅에서 전쟁이 그치고 유업으로 받게 되죠.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40년의 시간이 흐른 이유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애굽만 탈출하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어서 옵시오 하고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 땅을 주실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한 현실과의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노아가 120년의 방주를 준비하고 홍수의 심판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거기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심판 후에 그가 직면해야 했던 세상은 다시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것은 무척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에게 도래한, 그가 발을 내디딘 그 세상은 사람들이 꿈꾸던 유토피아의 별천지와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어제도 보았던 바로 그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있다면 그 많던 사람들이 모조리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막연하다면 막연한 세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판과 또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요, 현실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걸 봤는데요. 몇 월 며칠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갖고 그 날짜를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 그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정말 많이 몰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딱 왔는데,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이제 거기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모든 걸 다 걸고서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서 이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이제 것들을 이렇게 TV에서 봤었는데 아마 저도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어쩌면은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종말, 세상의 끝, 이런 것들에 대한 저도 아마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이런 거에 저도 많이 이렇게 심취를 해서 도대체 언제 세상의 끝이 올 것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빨리 뭔가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 주님이란 분이 계시면
빨리 그런 어떤 세상을 심판하고 그냥 천국으로 이렇게 이끌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상상, 그런 환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도 분명히 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쩌면 노아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방주를 만드시고 이 엄청난 홍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젠 내게는 정말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존재하고 있을 거야. 지금 여러분들도 천국을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는 고생해도 죽으면은 내가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서 살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은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만일 그렇다면 노아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노아는 다시 그 세상에서 다시 시작을 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노아도 그런 기대를 했다면 방주에서 내리고 나서 상당히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어쩌면 현실을 더더욱 직면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치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현실과 직면해야만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문이 열려있고 없이 없어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7 족속과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해나가면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거였잖아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건 맞닥뜨려야 되는 거였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120년의 야인과 같은 시간, 이게 노아의 시간이었잖아요. 이것도 현실이었어요, 노아에겐. 그쵸? 120년이 어디 정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버텨내고 견뎌내서 진짜 방주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그 유토피아 같은 환상의 시간이 날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현실을 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시 허락하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초기,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절절하게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이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빨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걸 정리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우리를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종말론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마음은 컸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정작 주님이 저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오히려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을 직면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두렵기만 했던 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모두가 바라는 그런 유토피아로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어찌 제 10대 때의 그런 마음들이 어찌 저 혼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런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면 최소한 주님은 저에게 그런 유토피아의 세상을 던져주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님을 믿으면 바뀌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제 인생의 어떤 요소들, 불안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그런 요소들을 덜어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그런 감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들도 있지만 또 변하지 않는, 늘 뭔가 부딪히면 힘들어하고 늘 마음속으로 아파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일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또 하다못해 여러분들도 저도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빠지면서도 또 힘들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유토피아 같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냥 덥석 던져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죠. 아마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어려움 때문에 많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망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막 급박하게 바꾸거나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막 갑자기 트시거나 그러기보다는 우리에게 직면한 그 현실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냥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적을 무찌르시길 원했다면 애초에 그 적을 그냥 하나님이 없애시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 이야기만 봐도 하나님은 사울을 아주 뭐랄까 쟁쟁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다윗을 못 살게 구는데도 사울은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늘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요.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네가 다윗 괴롭혔어? 그래서 사울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처단하시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골리앗을 피해서 그런 적이 없는, 그런 적들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골리앗과 직면하고 싸우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다윗처럼 볼품없는 돌멩이 몇 개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니까 돌 던졌는데 그냥 뚝 쓰러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은 골리앗을 피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싸워도 네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꿈꿔요. 골리앗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도 생기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그냥 거저 한 번에 주어지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펼쳐지기를 우리는 바란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좀 쉬운 길, 편한 길, 그런 길 가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만일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했다면 하나님은 노아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을지도 몰라요. 120년 고생했으면 됐잖아요. 방주 만드는 거. 근데 다시 하나님이 땅에서 또 시작하라고 하는, 그것도 다 죽은 땅, 아무도 없는 땅. 그게 결코 노아에게도 쉽진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에게 남겨주신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또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정녕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다면, 예를 들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가나안을 가라고 한 건데 그걸 결국은 행하지를 못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권자, 오로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상천하제야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배웠으면 하나님은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살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났으면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이 확 데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충만하게 정복하고 번영하고 가득하라고 하신 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그냥 많이 낳고 그래서 많이 인구수를 많이 하게 하고 짐승들도 많게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았으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땅끝까지 이를 만큼의 담대함과 믿음과 신뢰와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생육과 번성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단지 수적, 양적 의미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교훈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따라가는데 어느 날 변화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흰옷 입고 아주 깨끗한, 세상 빨래한 것보다도 그 어떤 옷보다도 흰옷을 입고 이렇게 변화하시면서 모세를 만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여기에서 제자들이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초막 짓고 여기에 있을게요 그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려가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쩌면 그 지점인지도 몰라요. 편안하고 문제없고 어려움 없는 곳,
거기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거기 데려가 주세요. 빨리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걸 봤으면, 그런 하나님을 봤으면,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그런 분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라는 거죠. 신앙은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욥도 그렇잖아요. 그 고생 다 하고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으면. 진짜 그게 생육과 번성이거든요.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게. 다른 의미에서 그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을 충만히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진짜 본질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가든 뭐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래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자신을 그렇게 명명하신 거죠.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미 하나님의 절대성을 본 오로지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절대자를 경험한 자들에게 더 이상의 심판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짐승도 많고 사람도 많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고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흐리멍텅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투명인간, 안개 취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생각한 그들은 모두 사라져버렸고 이제 땅에 남은 사람은 오로지 절대자 하나님 한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만 남은 거예요.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분명 어떤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고 유일신임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믿게 된 자들의 모임이겠죠. 그렇죠? 마치 노아처럼 욥처럼 그리고 성경에 많은 무수한 그 인물 모세, 아브라함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돼야 되죠? 이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아가 세상의 홍수를 보고서 하나님 외에는 이 심판할 자가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구나.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 다 하나님을 겪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나서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안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의미에서라면 분명 지금 노아의 심판 이전에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버린 옛 땅이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존재하는 그 땅, 바로 거기가 새로운 땅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홍수가 이전이나 홍수 나고 나서 그 땅이 그 땅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성경이 새로움의 그 무지개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시는 게, 뭐 바울도 그러지만 십자가를 새로운 피조물로 표현하는 게, 바울이 무슨 몸이 바뀌었나요? 예수님 믿고서 뭐 십자가 성령 경험하고 그게 아닌데 뭘 자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들은 사라지고 이제 노아의 식구들, 노아를 비롯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만 남아서 그걸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땅의 개념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실레이아라고 헬라어로 쓰듯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된 자들,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고 경험하고 인정한 자, 이건 단순히 우격다짐으로 믿어서 될 문제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한 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겪어야 돼요. 만나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뭐 연애를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예전 분들을 중매해서 이렇게 만나서 사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살면서 겪잖아요. 그 사람을. 이 사람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겪어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끝까지 믿을 거야. 물론 그것도 좋은 모습이지만 인간이 원죄를 가진 인간 스스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처음에 어느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노아처럼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 때 이제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하나님의 진짜 그 영원한 나라에는 그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현실 천국이 중요한 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그 고백을 해야 되고 노아처럼 방주의 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아니 율법 다 지킬 수 없대더니 갑자기 율법을 다 지키란 얘기야 이게 아니라 그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그런 행복으로만 가득 찬 유토피아와 같은 공간의 의미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좋은 곳이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여기 만들어 놓고 우리 고생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뭐를 반드시 고백하게 하시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상천하제 하나님임을 믿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소유했을 때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도 단순히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땅끝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땅끝 여러분과 제 믿음이 그냥 어떤 내 바운드리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 이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끝 우주의 끝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역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더 이상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점 찍으셨어요, 노아를. 너는 이미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고 그 심판과 그 구원을 다 보았으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심판할 게 없어. 그래서 신약에서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의 고백 뭐죠? 우리 유명한 고백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같은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가 경험한 하나님이나 신약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들도 심판과 구원을 경험했기에 더 이상 이제 정죄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라 보라 새 것이 되었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노아가 밟은 땅이 굳이 설명하면 새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이 새로워져서가 아니라 노아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아서 짧게만 제가 이 내용 언급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노아는 이 땅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노아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위 생각하는 성화 있잖아요, 성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노아는 정말 원래도 의로웠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 상처나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했기에 이제 그가 새로운 땅을 밟게 됐고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 노아를 기뻐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노아가 뭔가 이제 정말 거룩한 성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무지개 언약을 받은 그 노아가 어떻죠?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내죠. 무지개 언약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어. 그랬으면 우리는 이제 동시에 심판받을 일도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읽어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노아가 이제 술을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서 설교한 게 있는데 한번 또 필요하시면 벌거벗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수를 한 거죠. 원래 하체를 드러내는 거는 물론 이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지만 이후에는 이제 하체를 드러내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근데 노아가 술을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서 아들이 이제 하체를 봤는데 가나안이 하체를 보죠. 그리고 나머지 두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하체를 안 보고 이렇게 덮어드려요, 아버지의 하체를. 근데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성경이. 무지개 언약 받았으면 이제 죄가 하나님 정죄 안 하시고 이제 심판 안 하신다 그랬으니까 노아도 이제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아니네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노아가 원래 의로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 당대 의로운 자고 온전한 자였으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서 구원하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 심판하실 게 없겠지. 원래 의로운 자니까. 근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노아가 실수한 건 괜찮고 또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건 심판받아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노아 자체가 완벽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도 이거를 저는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서요? 만약에 노아가 이런 걸 몰랐는데 가나안이 자기 하체를 봐서 기분이 나빠서 저주한 거면 이것도 가족이 이게 비극적인 거잖아요. 버릇없이 내 하체를 봤어? 너는 저주하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축복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타고서 그 모든 심판이 일어나면서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이 다 죽는 걸 경험할 때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생각을 해야지 맞죠. 야, 나는 의로워서 이렇게 살고 저 사람들은 불의해서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도 원래는 저렇게 심판되어질 사람 중에 하나였구나. 내가 진짜 의롭고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럼 정말로 그 사람들은 다 불의하고 노아가 최고로 온전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노아가 그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걸,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사실대로 하면 나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맞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그게 100% 은혜잖아요. 뭐 신약에서는 은혜로 구원받고 구약에서는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 때문에 구원받나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결국 노아도 욥이 나중에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의롭지 않다는 걸 깨달았던 것처럼 노아도 방주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 그게 아니었으면 나도 그 심판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었겠구나. 그래서 성경이 무지개 언약 주고 이제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말해놓고 노아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보고서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저주를 받는데 그걸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하체를 가죽옷으로 덮어주듯이 노아를 하체, 그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지 노아가 진짜 의로워서 하나님이 노아만 살려두신 게 아니라는 걸 이 마지막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거룩과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담 때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가죽옷으로 덮어주는 거. 결국 노아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저주한 게 화나서 저주한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저주한 게 아니라 네가 아직도 이 심판과 이 방주의 모든 일을 겪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실수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심판하고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되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진정한 100%의 하나님의 의인 거야 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수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상한 심령, 벌거벗은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처난 하제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은혜와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겁니다. 지금까지 노아와 방주의 설교를 또 경청하신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덮어주시는 은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백해야 할 그 고백, 상천하지의 하나님, 오로지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제가 부르는 동안 여러분들 좀 오늘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노아 왕주 설교를 마치면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고 찬송하셔도 좋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갖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약하신 대로, 수치스러우신 대로, 절망하신 대로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병상에서 또 일터에서 또 많은 아픔과 눈물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